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건함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가끔 한 번씩 교회를 나오는 청년과 말을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형제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예요. 목사님은 그때 아니 부활절 성탄절만 왜 교회에 오시죠?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특수부대 비밀요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특수부대, 하나님의 특수부대 비밀요원이라도 좋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러분,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 해서 이 영혼이란 말이 헬라 말로 헤푸시케라고 쓰여 있어요. 헤푸시케. 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그런 영적 새 생명을 뜻합니다. 우리 영혼은요, 그냥 영혼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 생명, 새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생명,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생명,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헤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의 영혼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을 말해요. 그러니 영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영혼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절반의 승리를 갖고 있는 거죠.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없이는 내 영혼이 결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지으신 그분과 교제를 나눌 때, 기도할 때 우리 마음도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은요, 본능적으로 엄마 젖을 빨아요. 엄마 젖을 빨지 않으면 아이들은 죽는 걸로 알아요. 우리 엄마 젖 안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세균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 그런 면역 체계가, 면역 요소가 그 엄마 젖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분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엄마 젖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엄마 젖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요, 골고루 다 먹어야 돼요.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시가서도 예언서도 역사서도 계시록도 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균형 잡힌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고 주님의 성품을 본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위가 어디서 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권위는 말씀을 들을 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수행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이 생긴 거고, 그 믿음이 제자들에게 권위를, 카리스마를 갖다 준 거예요. 신위적 권위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교훈 받았을 때 거기에서 신위적 권위, 카리스마가 나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가 어디서 났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무익 하나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러면서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로마서가 나왔고, 고린도 후서가, 전후서가 나오고, 갈라디아서가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나오고,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도서, 빌레몬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의 권위가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신앙의 깊이를 가져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의 신앙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가져오게 해요. 말씀의 균형미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앙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매달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삶의 위기 속에서, 절망의 위기 속에서, 야곱 가족 70명이 몰살당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이 삶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기를 앙망했습니다.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져주시고 야곱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다윗은 15년 동안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다니면서 도망자 신세로 15년을 살았잖아요. 이런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앙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윗의 절절한 마음의 기도들, 마음의 간절한 느낌들이 시편을 통해 다 그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앙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를 오도록 엘리야가 그런 위대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앙망하고 매달리고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을 입게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영원한 것을 찾으라.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는 것도 돌아보면 다 헛된 것일 뿐이고, 꽃이 피었다가 지듯이 여자의 아름다움도 30년 40년 지나가요. 여자의 아름다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목주름이더라고요. 목주름. 이 목주름은 어떻게 이게 성형이 안 되나 봐요. 목주름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사모들 보면은 다 여기다 스커프 다 매달고 다녀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으니까 스커프 매달고 다니는데, 야, 늙는 거 순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할 것 같아도 성공이 영원하지 않아요. 명예, 권력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열정, 사랑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인생의 목표가 세상 성공, 부귀영화, 육체적 행복에 그걸 두지 말라. 왜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진다는 것은 허무한 거, 공허해지고 허탈해지는 걸 말해요. 공허와 허탈이 와요. 육체를 중심으로 사는 삶.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구원의 축복, 부활의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목표고 중심이고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 마음의 소리예요. 마음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편지입니다. 마음의 편지예요. 그 마음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규칙으로, 규범으로 삼고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가치가 되고 목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헬라말로 보니까 타우타 판타 이렇게 돼 있어요. 타우타 판타. 영혼의 만족과 평안, 모든 것은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인생에 필요한 조건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 제가 번번이 얘기하죠. 미국의 역사가 불과 4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지만 한국도 트럼프 선거하는 거 그거를 온종일 방영하는 방송국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그렇죠. EU가 그렇죠. 러시아가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세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왜 그럴까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노벨 문학상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요, 아주 그냥 정말 천재들이 모여 사는 곳이 미국 같은 나라죠. 최강국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미국의 역사는요, 한국은 반만년, 5천년을 자랑합니다. 중국도 5천년을 자랑해요. 그런데 이 5천년 된 나라가 미국의 역사 400년. 신생국이에요, 신생국. 5천년에 10분의 1도 안 되는 40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최강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에서 102명을 태운 배 메이플라워가 66일 만에 대서양을 건너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들이 염원했던 것은 신앙의 자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 듣고 마음껏 예배하는 그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간 사람들이 바로 큐리탄, 바로 영국의 장로 교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들이 만든 조국이 바로 미국이에요. 이 미국이란 나라를 이렇게 놀랍게 세워주시고 세계 최강국으로 세워주신 것,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국의 역사는 오늘 본문의 주석이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미국의 역사가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한 동기로 사랑하고 섬기고 신앙의 자유 하나, 그 가치를 붙잡고 그 절대적 가치에 모든 목숨을 걸고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세계 높이 미국을 높여주신다는 것, 이것이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주석이 미국의 역사입니다. 미국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뭘까요? 모든 일이 잘 된다. 모든 일. 저는 그 모든 일 중에 제일 먼저가 저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요. 평안하게.
인간의 중심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인생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이 혼란하고 무질서하면은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안정을 찾는 거예요. 평안을 찾는 겁니다. 마음이 온갖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붙잡혀 살면 밥맛도 없습니다. 잠도 못 잡니다. 아무 일도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어둠의 영혼들, 어둠의 생각들이 우리의 자신을 지배할 때가 많아요. 자포자기에 빠집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집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희망과 용기가 다 사라져서 탈진 상태에서 자포자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무너지면 내 존재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죽은 자처럼 내 존재가 변해지는 거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내 영혼은 방황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져서 갈 길을 잃어버려요. 갈 길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나를 살려줍니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해요. 나에게 평안을 심어줘요. 희망을 갖다 줘요.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상처받은 내 심령을 치료해줘요. 나에게 변화를 줘요. 회복을 줘요. 그래서 다시 살게 해요. 에베네셀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의지의 힘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로 나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그 범사의 첫 번째가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링컨이 백악관에 들어갔을 때가 1861년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이후에 1861년 3월 4일에 재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미국의 명배우 토마스 에드워드 머독이라는 사람이 이 백악관을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링컨의 초청을 받아서. 여러분, 백악관이 언제 지어졌을까요? 백악관은 180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링컨이 백악관에 입성을 했을 때 이미 백악관이 지어진 지 61년 만에 백악관에 들어간 거예요. 백악관의 역사가 220년이 넘습니다. 180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근데 토마스 에드워드 머독이 링컨 당시 백악관의 초청을 받아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머독이 잠을 자는데 어디에서 절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절규 소리가.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방 저방 두리번 찾았는데 문틈에서 링컨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링컨의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머독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기도하는 한 그 나라는 굳건하게 된다는 것을 머독이 그때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링컨의 생애를 보면 1809년 2월 12일 날 태어난 사람인데 1865년 4월 15일 날 향년 56세 나이로 암살을 당해서 죽어버리죠. 그의 재임 기간은 1861년 3월 4일부터 만 4년 1개월입니다.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키가 대단히 컸다는 거예요. 지금 47대 대통령이 뽑혔는데 역대 대통령 중에 에이브럼 링컨만큼 키 큰 사람 없습니다. 1m 93이야. 그러니까 2m에 조금 모자란 그런 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링컨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켄터키 주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아주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링컨의 이력을 보면요, 56년을 살면서 뱃사공을 했어요. 뱃사공. 강에서 뱃사공을 했어요. 측량 기사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게 점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국장을 했어요. 그리고 프로 레슬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사업에 실패하면서 막대한 빚을 지고 빚을 갚는 데만 1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링컨은요, 온갖 마음고생을 다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빚 져보셨죠? 여러분이 10억, 20억 빚을 져보세요.
밥이 제대로 먹히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있는지. 그런데 링컨은 두 번의 사업 실패로 이렇게 17년을 빚을 갚는 데 쓰면서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정계에 진출한 것은 1832년도인데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 선거에 13명 중에서 8위로 낙선의 고백을 맞았습니다. 그는 그 후에 간신히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1834년 일리노이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재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어요. 정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는데 그러나 일리노이 주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을 합니다. 1840년 대통령 선거인단 그 후보에서 낙선이 됩니다. 1844년 연방 하원 의원 공천에 탈락됩니다. 1846년에는 간신히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때 나이가 37살입니다. 1855년 연방 하원 의원에 낙선하고 1856년에는 부통령 후보 경선에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낙선을 해요. 그리고 1858년에는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합니다. 56세의 링컨의 생애를 요약해 보면 두 번의 사업의 실패로 17년 동안 빚을 갚느라고 너무나 큰 시련과 마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10번의 선거 중에 7번을 낙선을 했습니다. 9살 때 친어머니를 잃어버린 고아가 됐어요. 계모 밑에서 그는 자라나였습니다. 19살 때 자기에게 유일한 자매인 친누나 세라가 결혼해서 얼마 후에 자녀를 낳게 됐는데 출산의 고통으로 21살 나이에 자기의 친누나 세라가 죽어버립니다. 곧다운 나이에 자기 누나가 세상을 떠나는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26살 때 링컨은 약혼녀를 잃어버립니다. 약혼녀가 죽어요. 41살 때 차남 에드워드가 죽습니다. 53살 때 삼남 윌리엄을 먼저 보내는 죽음의 고통을 또 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링컨의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의 성격은 출신 성분이 나빠서 언어가 매우 거칠었어요. 그리고 무례한 여성이었습니다. 가정의 행복조차 링컨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링컨은 평생 정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의 정치의 길은 너무나 힘든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링컨은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학력적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1861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그는 당선이 되었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 해방을 시키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위대한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마음으로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링컨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온갖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링컨을 지켜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힘이 오늘 링컨을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축복받는 인생, 강건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링컨의 발자취를 여러분 새기셔야 합니다. 그것을 축복의 원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것을 신앙의 기본 자세로, 삶의 원칙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오늘 링컨은 결국 고난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위대한 미국 역사상 최고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 안에 살 때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 살면 결국 마음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잘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저는 그것이 언어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막 복잡하고 심란하고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심하면요 말도 거칠어져요.
말도 공격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언어조차도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말도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비판의 말이 나와요. 공격의 말이 나와요. 남을 깔아뭉개는 존중하지 않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면요, 언어가 달라져. 언어가 긍정의 말이 나와요. 희망의 말이 나와. 남을 세워주고 존중하는 말이 나와. 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알아요. 자녀들이 알아. 남편이 알아. 내가 변한 거 아내가 알아요.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요, 마음이 잘 되는 것이고 언어 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의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사람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부정적 말이 아니라 평안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결과예요. 은혜의 결과. 은혜의 결과가 우리에게 언어 생활을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강건한 복을 받으신다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살면, 기도 안에 살면 올바른 통찰력을 주셔요.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하여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수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날 것인가? 어떤 물건을 살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인가? 여러분, 이렇게 끝없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살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말씀과 성령 안에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통찰력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명철을 주셔요. 올바른 선택을 내리게 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가 잘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건함을 얻게 된다. 강건함.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해져요. 화목해져요. 모든 인간관계가 화목해져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은혜가 내 안에 넘칠 때 모든 것이 화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내가 더 가까워집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져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강건함의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오늘 이 본문의 내 영혼이 잘 되는, 이 영혼은 그냥 영혼이 아닙니다. 거듭난 영혼,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영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중생한 영혼. 여러분, 이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이 잘 돼야 여러분 그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이 실패한 인생을 살면 하나님 나라의 성장도 막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고 행복하게 살 때 그것이 다 전도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실패하고 여러분이 망하고 여러분이 고통 속에 빠져 절망의 삶 속에 살아간다면 누가 여러분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닮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자동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요,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마음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을 찾고 평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언어가 바뀌어져요. 은혜 받으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부정이 긍정으로 바뀌어요. 비판이 상대를 오히려 세워주는 말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말이 희망의 말로 바뀌어져요. 증오의 말이 사랑의 말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은 언어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올바른 통찰력이 생겨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내려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미국의 역사가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던 미국의 선조들이 지금 어떻게 그 위치가 되어져 있는가. 미국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것의 주석이에요. 주석입니다. 이것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국가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링컨처럼 가지고 있다면, 링컨의 삶은 그야말로 온갖 풍상을 다 겪고 산전수전 모든 것을 겪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대통령,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대통령으로 그를 높이 세워주신 것은 그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고 말씀을 사랑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이브러함 링컨을 위대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에이브러함 링컨이 받았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